자, 우리 이번엔 신약 원문 통론 서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스 크리스토스님의 생기심 책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 휴 다비드 휴 아브라함. 왜 이렇게 헤매요? 너무나 쉬워서 헤맸습니까? 저번에 예전에 휴대폰으로 알려주신 뭐지? 어플 있잖아요, 원문. 어떤 원문? 신약? 네. 네. 여기는 다비드라 나오는데 거기는 다위드라고 나와요. 그래요? 네. 아닐 텐데. 다 비드가 좋죠? 네. 벌써 이제 그것도 그래도 관심이 생긴 건 좀 했으니까 관심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원어한 봤으면 누가 그 다른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그거. 네?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좀 이상하게 읽었습니다. 다 비드 이게 나요, 이게. 네. 이게 윕실론과 베이트가 이게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윕실론은 저 영미식 계통 아이들이 그렇게 한 것 같고, 베이트는 이건 독일식인데 그게 원칙이죠. 자, 우리 첫 시간 그거 한 거를 이 신약 성경에도 일단 그렇게 놓고 또 관련해서 몇 개를 말씀드리는데, 아까는 이제 어떤 신학이라는 그 처지, 그걸 이제 말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이제 원어 성경 자체에 들어와서 또 근본, 그렇게 뭐 선포, 말씀 선포랑 사명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에 속한 그 근본, 속 바탕, 어떤 그 실질이 어떤 거냐 할 때 계시예요. 계시. 계시를 모르고 뭐 설교한다, 뭐 주경학을 한다. 계시가 이게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기록한 거죠, 기록한 거잖아요. 이 계시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계시라는 게 뭐냐부터 해서 계시의 그 고갱이인 마시아흐 중보자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어떻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마태복음 거쳐 계시록까지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나. 이게 봐요.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걸 열어 보인 거고, 마태복음, 계시록도 감춰뒀다가 그때 이렇게 펼쳐보면, 그러니까 창세기를 먼저 보여줬죠,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엔 계시록을 보여준 걸 그 기록자들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쓴 거예요. 순서를 보면 구약을 먼저 계시하셨고 신약을 나중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죠? 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창세기를 먼저 하고 신약을 나중에 계시하는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뭘 거기서 알아야 돼? 먼저 계시하고 나중 계시한 걸 알잖아요. 그럼 두 개가 계시라는 건 같지만 차이가 있잖아요. 네. 먼저 했다는 거랑 나중에, 이 차이를 갖다 무시하고 성경 보면 됩니까? 아니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상식인데. 근데 그런 상식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뜻밖에도.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말씀 공부하고 성경 가르친다는 자들이.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순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셨냐고.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먼저 먹고 세수합니까? 아니면 세수하고 나서 밥 먹습니까? 보통.
어? 질문이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났다. 세수하고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세수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심각하네. 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회개하세요, 그거. 네. 고양이 같은 애도 세수하고 밥 먹어야지. 네. 고양이 세수한다고 하잖아요. 아주 꼬치만 꼴짝꼴짝 하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쓸고 닦고 입을 다 개고 그다음에 세수하고 옷을 간단히 딱 차려입고 밥 먹는 거예요. 네. 몰랐습니까 그거? 추운 겨울엔 또 막 이제 이불 속에서도 먹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안 됩니다 그거. 네. 아니 우리 비록 육신이지만 부패한 육신이지만 그 육신의 밥을 먹는 건 굉장히 거룩한 일이고 고상한 일이고 가슴 벅찬 거예요. 그걸 먹어야 내가 힘을 쓰고 하루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무사람들이 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힘 없으면 만사가 귀찮은 거야. 그러면 양치하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아침에. 아니 특수하게 자기가 뭐 어떤 뭐 입에 무슨 뭐 했다면 뭐 닦고 먹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먹은 뒤에 닦지요. 네. 밥을 안 먹는다 그래도 닦아야 되고 어떤 사람 나이 든 경우나 좀 속에 병이 있는 사람 막 나쁜 냄새 나는 사람 닦고서 먹고 또 닦을 수도 있겠고 먹은 뒤에 보통 하잖아. 근데 양치질은 또 다른 영역의 차원인데 아무튼 밥 먹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음식물 끼고 이러면 냄새가 또 이게 발효가 되면 나는 못 느끼지만 딴 사람한테 내가 만약에 생선을 먹었다 나는 괜찮아. 상대방한테 풍겨요. 매운 김치 고춧가루 먹었다 풍긴다니까. 그래서 닦는 거예요. 잘 정성 들여서 닦아요. 왜? 또 어떤 사람에게 그냥 향료까지 뿌리는 사람도 있어. 입에 악취 나는 사람 있잖아. 닦고 다닐 때 해서 상대방한테 피곤하지 않게 불쾌하지 않게. 기본이에요. 기본. 나 그래서 왜 그 대답을 안 하고 왜 했지? 그거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만사의 어떤 절대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꼭 절대적인 차례가 없는 것도 있는데 그냥 잘 알아서 평범하게 해야 돼요. 치약을 짤 때 중간 눌러서 짜는 것보다 아래부터 조금씩 올라오면 좀 낫겠죠. 그렇죠? 예? 네. 보기도 좋고. 근데 그것도 습관되면 그거 안 돼. 이거 가지고 또 혼내는 데에 싸움들 많이 나요. 아니 어떻게 중간에서 짭니까? 아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걸로 그냥 갈라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 이제 특수하니까 시간 들여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바꿔진다면 할 수 없는데 상대방을 내가 좋아하고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면 좋다는 쪽으로 양보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도 지나치게 고집부리면 안 되지만 여자가 고집부리면 그건 위험해요. 원리가 그래. 원리가. 도움이잖아. 머리에 대한 도움이잖아. 도움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똥고집을 부려. 돕는 사람은 머리가 편안하게. 머리가 뭐를 지금 좋아하나. 여기에 전력하는 게 도움의 기본. 덕이에요. 덕. 여인의 덕이라고. 그거 안 된 사람은 이미 자격이 안 됩니다. 많아 그랬지만 그런 사람이 머리가 좀 못났어도 머리가 좀 덧났어도 도움 꾸시니까 도움해서 머리가 반듯하게 하면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바보온들과 평강공주 얘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딱 보고서 그 공주가 저 시골뜨기 글도 못 읽는 거 딱 보고서는 내가 이 사람이고 정말
돈 구실해야 되겠다. 집에서 쫓겨나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아주 한국 여인상의 으뜸이 평강공주예요. 어떤 면에. 평강공주. 고구려. 아버지가 고국 원앙이야. 누구야? 세상 이야기고, 아무튼 계시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날 그 각종 이단, 신학 사상의 문제, 이런 게 전부 다 이 계시관에서 비롯해요. 이 그래파요. 이 계시를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 그런 면에서 성경도 계시라고 그런다고. 계시도 계시라고 하고 성경도 계시라고 하고. 그래서 성경 계시. 그래서 성경 계시는 계시 중에 좀 특별하다고 해서 이걸 특별 계시라는 말로 이제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계시인데 왜? 계시 분량은 많잖아. 많은데 성경성은 아주 조금만 쓴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두 개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구약 계시, 하나는 신약 계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성경이죠. 성경. 하나에 하나. 계시도 하나예요. 구분지어 보는 거. 구분지어.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은 나무가 계시예요? 계시 아니에요? 계시예요. 자연 자체라고 해서 그걸 어떤 사람은 자연 계시다. 또는 그냥 일반 계시다. 이렇게 이제 뒤에 말하기도 해요. 타락을 전제로 해서 또 그 용어를 바꾸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연 계시의 반대편이 뭐죠? 초자연 계시 아니야. 죽었던 사람 사는 거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특별한 거예요. 그건 초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초자연 계시. 자연의 한계를 넘어선 거, 특별하게 하신 거, 초자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를 타락한 뒤에는 해를 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구원받을 수 있냐고 해만 공부해가지고 안 돼. 왜? 계시가 첫사람 범죄로 타락했어. 오늘날. 그래서 그렇게 변질된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그래. 일반 계시. 그거 가지고 구원이 안 돼.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계시 중에 이렇게 성경 써놓은 거. 요거 읽고 요거 잘 보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계시를 그 타락한 계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자연 만물 온통을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성경만 특별 계시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구분법은 아닌데 계시라는 말 뜻을 안다고 치고 지금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뚜껑 덮어놓은 걸 뚜껑을 열어서 꺼내는 게 계시. 주먹에 너 이거 뭐 있는지 모르지? 봐라 하는 게 이게 계시야.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만큼. 한 번에 다 이걸 알리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모세한테 요만큼, 사무엘한테 요만큼, 다윗한테 요만큼, 바울한테 요만큼. 다르잖아요, 다. 이게 근데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져요. 원어 공부할 때, 원어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 구약 에베르말 성경, 신약 헬레말 성경, 이게 관통을 한다고 이게. 차이는 있지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관련된 거예요. 계시라는 면에서는 일치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차이, 그 다른 점을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원어 성경을 모르면 그건 원어 방면에서 연구를 못해. 그건 빵꾸 하나 있는 거야. 그건 이 말씀 선포 자격이 없습니다. 일반 신자는 이거 잘 연마한 사람이 말씀 선포랑 사귀게 돼 있어요. 물어봐야 돼, 그걸. 그러니까는. 근데 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엉터리로 하잖아. 원어를 했어도 이건 안 돼 또.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이 성경 신학은 잘 몰라도 그걸 기본을 배워놓으면 물을 수는 있잖아. 어떤 신학했습니까? 원문은 어떤 걸 봤습니까?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빵꾸가 난다고요. 한국 강단 99% 빵꾸가 난다고 지금. 근데 그렇게 질문할 신자가 몇 프로나 있겠어? 거의 없는 거야. 같이 넘어져, 그럼 같이.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어떻게 했어?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무서운 비유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쉬운 말 같지만. 우리가 뭐 남을 비판하고자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시라는 말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계시라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첫 아담이 꼬꾸라졌는데 완전히 그 기능이 말살됐어요. 오히려 이런 자연 만물을 갖다가 신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도구로 전락을 할 정도야. 심각해요. 물질주의 아니야. 물질주의. 누가 이 자연계시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습니다. 자연계시를 똑바로 부패수도 똑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신자밖에 없어요. 특별계시를 통해서 계시의 고경이를 잘 알고 믿고 하는 이 사람들 몫이에요. 자연을 갖다가 개발한다. 멋진 사회를 만든다. 신자들의 몫이야. 계시의 고경이를 아니까, 특별계시를 통해서 고경이를 아니까 그걸 하나하나 배워서 믿음으로 고경이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스 것이다. 그런 아주 고백을 하면서 당차게 나간다고.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않는다. 아주 그 신령한 기계를 선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거. 계시의 고경이는 알잖아요. 예? 사람이 있고 꼬꾸라졌잖아요. 그렇죠? 꼬꾸라졌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죽은 송정들이나 마찬가지니까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잘 찾는 자도 없고 다 악하고 다 불의하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은 구약식으로 나타났고 신약은 아예 그냥 사람의 살 안에 나타나셨어요. 아예. 구약은 그렇게 현현하지는 않았고 물론 사람의 모습도 있고 천사의 모습도 있고 그렇게 이 마시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는 말인데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 역할, 거간꾼, 중개 역할을 하게 한 거란 말이죠. 마시아가 기름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무슨 기름 부어서 무슨 희한한 신통력이 생긴 것이 아니고 구별하는 그 당시 있는 표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이렇게 기름을 붓나 아니야. 그건 뭐냐면 구별했다는 건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 세례식 했잖아요. 그 물 찍어 바른 거. 세상 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이 영적으로 내가 외적인 행실을 할 때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길 빌고 또한 약속대로 이루실 거 바라면서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세례식도 세상 관점과 달라요. 교회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혼인 같은 거에서 가톨릭은 혼인도 그런 성례를 쳐가지고 구원에 직결하는 걸 보는데 그건 아주 사탄의 조작이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신 이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창세기랑 마태복음에서 그걸 풀어잡힐 때 계시랑 계시의 고경이신 그분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 천장 만장을 써도 알맹이가 없는 거야. 사람 얘기고 인간 얘기고 그냥 쓸모없는 얘기일 뿐이에요. 계시와 계시의 그 고경이를 깨달아야 돼요. 야, 그러면 창세기에서 지금 여기 나타난 마시아, 마태복음 1장에서 나타난 마시아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냐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름은 엘로힘자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가 나오죠?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이게. 같은 분이야.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알지 않았습니까? 엘로힘이 이게 삼위일체인데 그 중에 제2위 하나님이 엘로힘이 만물을 지었다고. 빠라 하신 분이 마시아흐란 말이에요.
신약에 나타나신 이 예수스 그리스도스. 물론 성부 하나님이 다 이제 이렇게 뭐 정해 놓으셨죠. 삼일체가 다 거기 또 같이 협의를 했고, 실제 그 작업은 누가 주도했냐?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만물을 지은 주도를 했어요. 하늘들과 그 땅을. 예? 그걸 누가 확정해 줬느냐? 성령님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 성령님 나에게 확증하니까 내가 그걸 알고 믿는 거지. 예수님이 창조자네? 이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대로 그대로 아들로서 따른 거예요. 신비야, 신비. 사람의 말로 다 설명이 불가능한 얘기야.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흘러 마태복음 흘러 계시록까지 이 내용이야, 이 내용.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말씀 믿습니까? 예? 성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라요? 성경 볼 때 어떤 건 뭐 큰 말 같고 어떤 건 좀 덜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큰일 납니다. 다 동등한 말씀이야, 다. 예? 어떤 때는 이게 더 나한테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느낌일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또 딴 때는 이게 또 갑자기 이 부분이 또 막 그냥 나한테 막 달려오는 것 같이 막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전체가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쭉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계시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이게 창세기 봉우리 되면서 이렇게 종말이, 그러니까 이걸 다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고갱이는 공동사항이야. 고갱이 없으면 계시가 아니야, 그거는. 예? 고갱이 플러스 알파면 그것도 계시가 아니에요. 찬송그럼 그게 계시로서 찬송이냐, 인간들이 말하는 찬송이냐, 하늘과 땅 차이야. 계시로서 기도냐, 아니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계시가 아니잖아, 그거는. 예? 성경 있는 건 특별 계시예요, 다 그거. 구분을 해야 돼, 구분. 세상에 있는 말을 갖다 이렇게 설명한 거 같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막 쓰면은 안 됩니다. 예? 자기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걸 놓고 중요한 것은 이 계시를 여러 방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 특별계시에서 남긴 건 문자로 했어요. 문자, 언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거 상식 같은데 이거를 잘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예? 아까 문사철 할 때 문자, 언어 문자. 그러니까 이 계시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게 계시야. 지어놓은 게 내가 이렇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첫사람들한테. 근데 이것들이 이걸 완전히 지들을 멋대로 해버린 것 아니야. 나무를 두 개를 특별히 딱 해놨는데 그거만이 계시가 아니고 만물이 계시예요. 먹는 것도 계시입니까?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럼 지금은 계시가 아니니까 뭐 그냥 멋대로 먹어도 되겠네? 어떻게 먹어야 돼요? 몰라요? 고마워함으로 먹습니까? 그건 불신해도 다 고마움으로 먹어요. 믿음으로 먹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먹어요? 이제 뭐 성경 말씀 잘 배우고 깨달아서
어떻게 잘 배우고 깨달은 줄 알아요? 어떻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 그걸 어떻게 알아? 이제, 예? 다 물으면 다 뭐나 뭐 성경 다 말하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라고 분명히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범죄인데 영광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하나님 말씀이 뭐야?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갖고 그런 믿음으로 밥 먹는 거야. 그러면 어떤 면은 에덴 동산보다 지금 밥 먹는 게 더 신령할 수가 있어요. 예? 저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마련되어 있는 정말 꼬꾸라질 질서험상에서 꼬꾸라진 건 이건 정말 아주 천추의 범죄고 배반자예요. 이거는 우린 그 사실을 알아. 근데 내가 지금 먹을 수 있게 된 거. 근데 불신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서 못 벗어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 써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좀 시원찮은 사람 그걸 또 이제 따라 하려고 그래. 불신자들의 식의주 생활을. 말도 안 되지, 말도. 우린 성경 가르침으로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식의주 생활이에요. 달라요, 차원이. 좀 말귀를 알아듣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먹는 건 첫사랑같이 그 계시로서 그런 식탁이 아니고 우린 기록 계시를 배워서 그분을 알고 모든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분이 주신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먹는 건데 이걸 먹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힘있게. 그래서 밥 먹을 때 반찬 투정을 합니까? 안 하지요. 고마워하니까 믿음을 하면 벌 것도 없으니까 믿음을 하는 거야. 근데 생선이 한 토막 있는데 5명이 먹어야 돼. 4명은 안 믿어. 그러면 생선 숟가락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신자인데. 생선 한 토막이고 5명이 그걸 먹어야 되는데 4명은 불신자예요. 네. 어떻게 할 거냐고. 젓가락으로 생선 돼요? 허허.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야. 아니면 그냥 다 양보합니까? 양보해야지. 네. 먹다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좀 너는 왜 안 먹네, 너 좀 먹어라. 그러면 상황 판단하고 조금 이제 먹거나 먹는 신용 할 수 있겠지. 아니 그거 답이 탁 나와야 되는데 왜 안 와?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 안 먹어도 안 죽잖아. 네. 좋은 거 그냥 줘. 네. 작은 것 같지만 불신자들은 무엇을 먹을까에 눈이 시뻘개요. 주는 거야. 네. 그럼 얘는 왜 안 먹지? 그 영혼이 변화될 계기가 될지 어떻게 하려게 쌓여가지고 야 이게 믿는 사람도 이런 게 있구나 하다 보면 예수님한테 얻어 걸릴 기회도 생길 수 있다고요. 우린 그거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안 먹은 거잖아. 이 영혼들이 혹시 이번 계기로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죄를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왜 답이 금방 안 나옵니까? 생선을 좋아하나? 아니 정말 믿는 사람 얘기했잖아. 불신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눈이 시뻘건데 이방인들이 그렇다고 그랬잖아. 야, 니네는 하나님의 나라랑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고 그러잖아. 양보 안 해요, 그거? 걔네들이 먹다 남기면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안 먹어도 될 것 같으면 되고. 작은 복이에요. 아주 작은 복이. 그런 데서도 우리가 이 계시를 옛날에 그렇게 막 먹는 것도 다 계시였지만 지금은 그런 게 계시가 아니고 지금은 문자로 써져 있는 이 기록 이것만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지. 이걸 가지고 선포하는 게 하나님 말씀 선포예요.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 원문에 있는 거를 우리말로 바로 번역해서 그 전체를 놓고 해석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언어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언어가 전부 다 부패했어요, 오늘날. 첫사람 때문에. 예? 우리말도 다 부패했어요. 쪽발이랑 선교사들이 득세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옛날 말을 다 없애버리고 한글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섭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정말 우리가 잘 가려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말 써나갈까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공부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번에 5년 동안 그냥 왔다 갔다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런 데 대한 태도가, 분별력이, 믿음의 확신이 서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가야 돼, 그렇게. 그래야 부지런한 사람 된다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혼인 자격이 없어, 일단. 부지런해야 돼. 부부가 부지런해야 된다니까. 부모님 중에 두 분 다 부지런하십니까? 보기겠죠. 아닐 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분이 더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부지런. 좋은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는 계집은 발로 차버리소. 자격이 없어. 도움 자격이 없어.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 느려 터지면 안 돼. 그리고 무사람들을 섬겨야 돼. 절대 불평불만 뒤에서 누구 흉보고 욕하고 그런 거 없는 사람이래야 돼. 긍정, 밝은. 다 그냥 자기가 막 욕먹고 막 해코지 당해도 항상 밝게 다 소화하고 나쁜 말 하지 않는 사람이래야 돼. 도움의 조건 덕을 제가 지금 오늘도 몇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걸 먼저 가르쳤자면 눈이 멀어버리면 그땐 분별 못해요. 신앙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도움한테 빠져버리면 누가 끝장났습니까? 아담이지. 아담이 계집한테 완전히 그냥 갑자기 망가진 게 아니지. 언제지 이렇게 나중에 이놈들 이거 먹어. 그런 범죄 덥석 먹냐고요. 계시를 모독한 사건이에요. 그거 계집이 그렇게 했어요. 야, 너 이거 계집이 핑계가 안 되잖아. 도움으로 해 핑계를 대. 머리 자격이 없지. 박살난 거 아니야 이거. 이 교회가 뭔지 정말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신부인데 머리이신 신랑에 대한 교회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유로 말했잖아. 가정을 보기 들어서, 남녀를 보기 들어서, 부부를 보기 들어서 교회 관계를 설명이 그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설명 여러 가지로 많이 해놨어요. 쉽게.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이랑 교회 관계는 이건 방대한 진리고 심오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그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머리에 붙어있는 교회. 한 몸이잖아, 이게 한 몸. 접붙인 거야. 원래 다른 종류인데 하나 잘라버리고 붙인 거 이제 접붙이기 꺾고자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 기적이야, 기적 이거는. 막바지 때 마지막 타자로 이방인인 우리가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자라도 잘라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일부를.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방면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한 이걸 다시 쭉 이제 정리를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관에 대한 기억리언이 안 돼 있으면은 성경 해석, 선포는 물론이고 이건 기도 하나 찬송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변화, 발전이 있어야 돼. 맨날 그냥. 아니, 이런
의자 어떻게 노래합니까? 애자는 어떻게 주님의 영광 이거 두 개 한번 노래 해보세요. 주님의 그렇게 노래해요? 노래요? 네, 말 말고 노래할 때 의자도 많고 애자도 나오잖아요. 네. 성악가도 다 이거 그냥 애, 이것도 애라고 하잖아. 네. 성악가들이 그냥 또 우리 다 그냥 그렇게. 아니 의자랑 애자가 똑같습니까?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한번 이동범 찬송이요. 아니 뭐 요거 이것도 막상 또 내 주의 나라와 그다음 또 애자 들어가면 내 주의 나라와 있죠? 네. 불러보세요, 그요. 내 주의 뭐 하려고 그러지? 원래 부르는 대로 하세요. 내 주의 나라 이러 전부 내 주의 나 의라고 해줘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언제부터 그래요? 원래 그렇게 한 걸로 아는데요. 이야, 그렇게 했다고요, 정말? 이제 뭐 정확하게는 뭐 안 했을 수 있어도 의로 했죠. 언제부터요? 애로는 안 불렀는데요. 그래요? 네. 이야, 천재네. 한번 녹음이 다 돼 있어요, 우리 네. 예배 때 찬송. 네. 100% 의라고 살려서 했어요? 8번은 펴면 어떻게 하고, 한 박자 때는 어떻게 하고, 두 박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의자를. 다 갖가지인데. 의로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N 어떻게 했어요? N 그러면. 그냥 주님의 모음이 정확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노래할 때. 예? 아주 세게는 안 했어도 세게. 아무튼 그게 맞게 했습니다. 실험 한번 해 봅시다, 언제, 정말. 예? 또 이 말을 들었으니까 또 이제 그거 신경 쓰라고 노래 음정이 또 무너지겠지. 발음도 정확하지 않게 그거 신경 쓰다 그냥. 전부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한 사람 내가 제일 먼저 했는데. 나는 지금 들었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애는 그러니까 또 이거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발음해 이거? 예. 예. 해보세요 한번. 예수. 예? 자, 이런 예자, 애자, 의자 또 이 좀 이런 건 어떻게 해? 애자는 에. 확신 있어요? 에. 아무튼 네. 요걸 보더라도 우리말이 얼마나 이 모음이 놀라운지 발음 하나를 읽을 때 노래할 때 말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한국에.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사람은 혹가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도.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처음부터 노래할 때 의자로 했다는 사람 나 오늘 난 인생 처음 들었네. 저는 항상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거 한 번도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들어봤죠? 의라고 한 사람 있어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애 그래, 애다, 애. 네. 저 최근에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애? 이제 만약에 밭 있잖아요, 밭, 전. 근데 이제 밭의 할 때 밭의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밭의라고 맞지, 그게. 해야 되지 않나? 당연하지. 네. 지금 깨달았어요? 아니, 얼마 전에 생각한 틀어 해야 되는데, 그게 구개음한지 뭔지 그런 이 영역을 해서 그렇게 이제 통합해버려서 지읒은, 디귿은 지읒으로, 티읒은 치읒으로 막 그냥. 예를 들면 이제 굿이 할 때 굿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굿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개음화를 적용해서 굿이라고 하잖아. 굿이라고 해야 돼요. 굿이. 그럼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 또 이렇게 발음이 이상하다고 굿이로 안 한다고. 전혀 한글은 다른 언어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 뜻에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차이를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확대해 가지고 이제 기록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어학이라고 이제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원어에 관련된 전반을 집중해서 이제 공부하는 원어학, 그게 이제 성립이 가능하다면 원어학을 우리는 어떤 언어 가지고 접근하냐면 우리나라 배달 글자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배달 글자를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을 펼치셨는지를 우리나라 신자들 중에 거기 마음, 근본, 전체 아주 이렇게 파악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조금 끽한다는 거 다 서양 언어학, 뭐 영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런 원어학을 접근하려고 하지. 우리말 가지고 줏대 있게, 특히 그 배달말 가지고 줏대 있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정통신앙 아닌 뭐 깔뱅 할배라고 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해, 이제 쭉 해서. 아까 이제 우리 첫 시간에 한 그 세 가지, 그 다음 지금 또 한 이 세 가지 이걸 놓고 두 개를 묶어서 구약 원문 가지고 통론을 한번 펼쳐나가고, 신약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종합 공부,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는 공부. 그래서 전 통론자를 그런 뜻으로 이제 쓰고 싶은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거나 안 하고 배 있는 거야, 이게. 배 있는 상태에서 다 드러나게. 그런 성경 공부, 그런 성경관, 그런 걸 형성하는 그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오늘 한 거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1장 책,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어 다비드 휘어 아브라함. 딱 볼 때 여기 벌써 다비드랑 아브라함은 구약에 있는 사람 아니야. 그렇죠? 그럼 구약 에베르 말인데 구약 원어인데 이게 지금 헬렌 말로 써 있는 거잖아. 고유명사예요. 다비드랑 아브라함은. 고유명사를 이렇게 음역을 했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글자가 어떤 거는 이제 헬렌 말이 강점이 있고 어떤 건 또 구약 원문이 쓴 글자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목볼록이 이런 번역, 음역이라는 번역 과정에서도 차이가 발생해요. 조심해야 돼. 여기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게 헬렌 말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그리스도는 헬렌 말로 많이 확정되는데 예수가 이게 원래 헬렌 말에 이런 이름이 있었는가 아니면 구약에 있는 발음을 이렇게 헬렌 말로 썼느냐 찾아봐야 돼. 그걸 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그동안 뭐 강독, 서기, 주경, 교육 쪽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어떻게 이제 반항할 것인가 하는 그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원문 관련된 거, 원문에 필요한 지금까지 말한 2시간 하는 그 전체를 총동원해 가지고 성경 내용을 이제 내 것으로 삼는 공부예요. 큰 덩치로 잡아 나가면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또 작게 정리하고 또 큰 틀로 잡아가면서 그런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을 쫙쫙쫙쫙 해 나가셔야 돼요. 하루에 그냥 그 창세기면 창세기 한 권을 집중해서 딱 읽어 제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66권을 그냥 쫙 하니 집중해서 읽어서 어떤 내용이다 하는 걸 정말로 간당간당히 메모하면서 통독을, 속독을 빠른 시간 안에 하세요. 뭐 방법론이 아니라 성경 내용을 알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공부가 더 삼삼하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하고 짧은 시간에 이제 효과 있게 하기 위한 거고, 다루지 못한 건 개인이 성경 볼 때 또 이렇게 거기 첨가해서 살펴보시고. 기다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큰 공부를 첫날 출발을 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동안 원어방면 전체와 신학의 핵심 방면 전체에 대한 공부를 한 것이 비록 조금 맛배기 정도밖에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경 내용을 정확하게 자세히 알아야 하겠사옵나이다. 성경 내용을 모르면 모든 공부가 꽃을 필 수가 없고 깊이 들어설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이셔 모든 것이 이제 기록된 것이 언어 문자를 가지고 다루게 되어 있사오니 이 방면에 사탄의 속임이 크고 모든 언어가 더러워졌고 거짓 사상과 거짓 해석으로 배교가 넘치는 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대한민국에 주시니 후민정음 이 옛 말 체계를 다시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새기는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